할렐루야. 오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407쪽 사무엘상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조금 약간 온기가 있으니까 이제 입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전까지도 막 그냥 찬양 속에 입김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이제 실내가 따뜻해지니까 입김은 안 나와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뉴스상으로는 뭐 20년 만에 뭐 강추위라고 얘기하는데, 추위는 추위에 강추위긴 강추위인데 20년 만에 온 것 같진 않을 정도로 우리가 겨울 되면은 항시 강추위인 것 같습니다. 20년 만이 아니라 매년 그냥 그렇게 추웠던 것 같은데, 이 강추위의 조건을 보게 되니까 지난날보다 이번에 한번 영하 20도, 뭐 20 몇 도 이렇게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온도에 따라서 그 추위의 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겨울에 이 한파 강추위만큼 삶의 온도도 뚝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질, 특히나 우리 예배의 자리의 온도는 더 뚝 떨어져 있어요. 크고 작고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20명, 모든 이게 교회 스태프들, 예배 필요한 스태프들 정도로 해서 20명밖에 허용이 안 된다는, 큰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는데, 이게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그런 거에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겪고 있는 우리의 이 시점의 문제들, 그냥 이 안타까움이 가득한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의 뉴스 중에 보니까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거리에 나와서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들을 갖고 나와서 이제 소리를 좀 내시는 거예요. 참다. 근데 그 소리도 참 선하게 내시더라고요. 과격하게. 어느 나라는 보니까 막 그냥 뚫고 들어가고 담 넘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아주 과격하게 하는데, 참 우리나라는 양반이에요, 양반. 선하게 그냥 선하게 주장하고 또 말하고,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계속 이제는 참다 안 되는 가운데 있어서 선하게 말씀하시는 그분들을 볼 적에 참 우리나라 참 국민은 최고인 것 같아요.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이 국민성은 정말 상위 1%, 전 세계, 전 우주의 상위 1%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참다가 막 이제 얘기하는데 힘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타까워서 힘겨워서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들을 적에 듣는 저도 마음이 흔들릴 정도고 얼마든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참, 우리의 이 간절함이 선한 울림으로 나타나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말하고 싶다고 해서 강력하게 뭐 선을 넘어서, 담을 넘어서, 그냥 제지선을 넘어서 막 그냥 뚫고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선하게 해도 그 선한 파장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도 나비 효과가 있대잖아요. 나비 효과. 나비가 한번 펄럭인 것 같다가 그것이 태풍의 어떠한 시발점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내 자리에 서 있는데 내 자리에서 그 한마디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왕정 시대 바로 이전이죠. 사사 시대 마지막 부분이고 왕정 시대 이제 막 시작 부분에 도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사무엘 누구나 다 알죠. 하지만 아직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는 그의 부모 엘가나와 그의 어머니 한나. 이제 순례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 제단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가 머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선을 넘고 담을 넘어서 내 주장을 어떻게 보면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할 수 있는 제목이지만 오늘 내 자리를 지킨다는 거.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자리 어디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뭐 오실 수 있으면 성전이고요. 아니면 내가 머문 그 자리에 무릎 꿇으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에 등장하기 전에 보니까 이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를 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적에, 때를 드릴 적에, 시간을 드릴 적에, 장소를 드릴 적에 그곳을 매번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참 어려워요. 비대면이라는 얘기가 등장해가지고 우리가 대면하면서 앉아서 같이 보면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작년에 처음 겪었고 오늘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린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가끔 그렇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어서 뭐 우리가 그럴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교인이 못 나와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상황들. 그런데 이제는 성전에 자리에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영상, 뭐 유튜브, 뭐 줌, 이거는 무슨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시대에 조금 앞장서서 앞서갈 수 있는 또한 좋은 기회가 되진 않을까, 좋게 굳이 생각한다면. 오늘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답니다. 매년 집에. 그런데 매년 집에 올라갔는데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이 그날. 매년 했지만은 그 전에까지 또 했지만은 그때는 나타나지 않은 사건이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전까지, 오늘 바로 이전까지 매일같이 예배했습니다. 그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건이 오늘 예배하면서 그 사건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8절 후반부터 이 8절 반이 전을 보면은 그 전에 그렇게 해도 안 됐던 일들이 이제는 되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안 됐던 일들이 되는 일로 바뀌는 역사. 여러분, 되는 일이 될 때까지는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매년 있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안 되는 일이 계속됐다는 것은 이제 곧 될 일이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깊은 밤이라는 것은 새벽을 맞이하는 시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매년 안 되었던 일이 오늘 이젠 될 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한나에게 마음의 상처가 생긴 거예요. 분인나라는
다른 그 여인, 그 다른 여인이 그를 격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이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남편이 이제 아이를 낳을 여인을 맞이했는데 그 여인이 불이 난데 그가 아이를 낳았지만은 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나를 그를 격분시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격분의 표현이 뭐냐? 울고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울고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나를 울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먹지 못하게 만든 사건의 주인 이 분인나 결과적으로 그를 격분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불씨에 바람 집어넣는 것 같죠. 근데 이상하게 그 바람이 작은 불씨를 활짝하게 확 피게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꺼트리는 게 아니라 불을 키워버리는 거죠. 오늘 이게 코로나19 우리 환경과 예배와 모든 이 만남의 비대면으로 우리가 불을 꺼트리는 것 같고 그 모든 것을 꺼트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활짝 피어날 수 있는 큰 불길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물을 일으키듯이 오늘 그런 찬양했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킬 사건을 오늘 주변에서 격분하게 만들었는데 이 격분의 바람이 한나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요 금식의 기도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 드리니까 이 대면의 예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와 그래 내가 성전에서 예배 드렸던 그때의 그 자리.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는 성전에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 뒤에서 몇 번째는 권사님 자리야. 앞에서 몇 번째는 장로님 자리시고 중간쯤에는 우리 집사님들 자리고 누구 자리고 거기는 거기 입구에는 누가 앉으셨었지. 우리 한국교회는 자리가 각자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리에 성경책 올려놓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다 추억이고 지난날 같은 얘기. 곧 주님의 은혜대로 그 자리에 다시 앉아 예배할 대면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격분시켰습니다. 먹지 못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한나에게 격분시켰던 그 사건에 그의 남편 엘가냐가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우리가요 이게 권면의 말도 참 이게 정감 있게 해야 돼요. 왜 먹지 않아? 먹지도 않고 왜 울고 있는 거야? 뭐가 그렇게 슬퍼?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다르게 하면은 먹지도 않고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도 아니하고 어찌하여 마음이 슬퍼? 왜 울고 있어? 왜 먹지도 않고? 완전 틀리죠.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적에는 어떠한 격려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서로 필요한 이 선한 언어들, 선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 이것이 선용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쓰여져야 돼요. 선하게 쓰여져야 돼요. 선하게.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는 뭔가 사건에 대해서 보여줄 적에 좀 선하게 쓰여지게. 우리가 이것을 격분하여서 혈기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선용되어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저부터 그럴게요. 저부터 참 이 혈기가 많은 죄인인데 저도 이 가정이나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참 이제 선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참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를 달래는 것 같아요. 달래는데 참 애교 있습니다.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아?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
너무 그렇게 울지 마. 그것 때문에 먹지도 마. 안 먹는 거 아니야. 이제 먹어. 얼마나 애교스러워요. 여라들보다 내가 낫지 않아? 응? 그렇습니다. 옆에 힘들어할 적에는요, 선한 말로 달래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선하게 하는 거, 선하게. 응? 외국 사람들은 아이가 딱 넘어지면은 괜찮아? 괜찮아? 물어보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야, 어디 다친 데 없어? 너 왜 그러니? 아픔 보고 다니는 거야? 나무란대요, 나무란대요. 이 외국 사람은 너 괜찮아? 정말 괜찮아? Are you okay? 물어보는데 우리는 야,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그래요. 우리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선한 말로써.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각자 힘든데, 서로 지금 목소리 내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너무 참다가 얘기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양반이더라고요. 자기의 입장을 그냥 내세우기 위해서 뭘 그냥 태우고 부시고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플래카드 탁 들고 내 상황과 내 뜻이 이렇습니다. 저 형편에 맞게끔 해주십시오.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구구절절 정말 이 마음이 흔들리게끔 움직이게끔 같은 말도 선하게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것을 혈기로 부리면요. 야, 누군 안 그래? 누군 안 그래? 당신만 그러는 줄 알아? 이렇게 뭐라고 해요.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좀 더 크리스찬적으로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섬기는 은혜를 그들에게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가냐가 그 아내 한나에게 애교스러운 말로 참 그의 마음을 달래주잖아요. 그 온유한 말들이 그 아내의 마음을 얼마나 녹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나와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온유한 말로 나무라지 않고 위로해주고 달래주니까 눈물 닦고 식사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니까 어차피 기도할 건데 그런 거 있죠. 누가 막 뭐라고 그러면은 내 기도 제목도 있지만 진짜 속상해서 저 사람이 더 꼴 보기 싫어서 막 기도하다가 막 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위로해주면요, 밥 먹고 힘나가지고 눈물 닦고 힘차게 부르짖는 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기도가 제대로 되죠. 하나님, 저 원수 때문에 더 못 살겠어요. 와서 내 속을 뒤집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삼천포로 갔다가 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요, 엘가나가 한나를 온유한 말로 위로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를 온유한 말로 나무라지 마시고, 대통령을 나무라고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은 막 나무라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온유한 말로 그 상황을 해준다면은, 이해해준다면은, 다시금 정돈돼서 그 일을 행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온유하면서 선한 말로 그들에게 나타났을 적에, 비춰줬을 적에, 주변에서 칭찬받으면서, 주변에서 우리를 인정해주면서, 위로해주면서 함께 합시다. 우리가 그래요. 선한 사람이 앞장서면요, 뒤따라갑니다. 왜냐? 선하다는 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선하다는 것을. 하지만 혈기 가운데, 악함 가운데 막 드러나는 막 핏대가 있으면요, 와, 저기 같이 꼈다가 봉변당해. 응?
하지만 선하게 하면요, 봉변을 감당하고, 그래, 내가 어려울 때 같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감당하면서 이해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나가 이제 다시금 실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또 나가는데 이젠 틀리죠.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제는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예요. 오늘 이전에 매년 그 일이 행해졌었는데 이 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이젠 눈물을 닦고 남편의 위로를 받고 나아가니까 이제 누구를 만났냐? 제사장 엘리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갈 때마다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갈 때마다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그때가 되어지니까 그 엘리 제사장을 만나 그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 때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기도가 다시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시금 그가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늘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오늘 첫 번째 눈물이 닦아졌다라는 것은 이 육적인 눈물이 닦아지는 거. 이제 두 번째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제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첫 번째 눈물을 흘리면은 이 북받쳐 올라오르는 격분한 눈물이었다면은 이 두 번째 눈물은 남편의 이해와 용서와 그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면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뜨거운 눈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화나면 막 눈물 나오잖아요. 그런 격분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 나오는 뜨거운 눈물이 있잖아요. 오늘 이 두 번째 통곡은, 이 두 번째 고통은 이제 주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심령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육적인 관계는요, 씻어버려야 돼요. 그 육적인 관계를 쓰시려면요,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싸매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뜨거운 심령의 역사가 드러나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만 이해해 줘 보세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이게 자꾸 그냥 찌르고 쪼개고 부셨던 그런 말보다 이제 싸매고 덮고 위로해주는 말로써 함께 해준다면 이전의 눈물과 같지 않은 눈물이 나오고 이전의 관계와 같지 않은 관계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이 11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 왕의 왕이요 군대 장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많은 무리 가운데 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왕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자의 고통을 돌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주변을 크게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만왕의 역사예요. 만왕의 역사. 크고도 크신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군대장이시잖아요. 군대장. 그 최고의 하나님이 오늘 내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막 그냥 혈기가 나고 격분했을 적에 그 만왕의 왕이 들으시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쟤도 좀 혼내주고요. 쟤도 좀 혼내주세요. 저한테 자꾸 뭐라고 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위로받지 못한 심령이라면. 위로받은 심령이라면요,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심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아니요, 그들도 용서해 주세요. 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모든 혜택이 어디로 오냐?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오늘 너무 남에게 맡깁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이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막 짜증나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젠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격분해서 혈기에 내 육적인 것에 가득 찬 기도가 아니라, 단식의 기도가 아니고, 억울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은 자는요 그런 기도 못합니다. 위로받고 용서받은 자는요 이제는 섬기고 덮고 안아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땀방울은 오늘 주님이 흘리신 핏방울과 같은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막 무섭게 달려들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일단 피하고 보고 싶죠. 그리고 일단은 피해야 돼요. 막 화나서 찾으면요 어딨어 그러면요 숨어서 안 나와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으로 세상에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는 문제들 덮어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고 잡아주세요. 그들이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다고 아니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 걸 주장할 때 어떻게 주장하느냐? 사랑하는 자로서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격분해서 흥분해서 나한테 한번 물리면 끝나. 난 한번 물면 안 나. 이러면은 만나지 못하죠. 하지만 만났는데 가서 눈물 닦아주고 싶고, 만났는데 가서 입에다 떠넘기고 싶고, 그러면요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말해봐 뭔데? 말해봐 뭔데? 듣고 해결해 주는 거죠. 오늘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느니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겠지만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한 데선 선이 나오는 것이고요, 악한 것에선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혈기로 풀려고 하면 혈기의 답이 오는 거예요. 선하게 풀려고 하면 선한 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선하게 온유하게 섬기면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예수 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피 얘기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피 흘리게 하면, 나를 피 흘리게 해? 너 이리 와봐. 나는 이렇게 못 가. 나는 대를 받고 말로 주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죠.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선하심의 역사는 오늘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그 은총을 얻는 우리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기도하며 이르되 말씀 가운데 이르되 그 자리에 눕고 엎드려져 있는 한나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가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의 현재 이 자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예요. 하지만 이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 그 기도의 역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서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선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선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기도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과정을 통해서 내 기도, 나의 소원이 선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지금 비대면, 정말 다른 어떤 거와 비교하면 우리 많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압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어떤 데 또 보면은 우리 주변 보면은 그냥 문 닫고 계속 몇 개월째 있어가지고 더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선하게 나 이래서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좀 형편에 맞게끔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어디에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우리가 참 내가 말이 똑 떨어진다고 해서 지혜롭고 똑똑하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똑똑한데 내 편이 없어요. 좀 어눌해요. 어눌해서 울고 못 먹겠어요. 좀 어눌해요. 눈물밖에 흘릴 줄 몰라요. 고기를 끊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내 옆에 와가지고 눈물 닦아주고 입에다 수저 넣어준다니까요.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누가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선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총을 얻겠다라는 지혜의 잠언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악을 더듬는 자, 악을 찾는 자에게는 악이 오는 거예요. 악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선하게 그래요. 우리가 미쳤어요. 손해봤어요. 우리가 좀 그랬습니다. 선하게.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두 눈동자로 보시고 계시다면서요. 우리 예수님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죽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눈동자로 보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허락하신 거예요. 그의 뜻이었어요. 우리들은 얘기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흩어지는 거죠. 사람은 흩어집니다. 그의 뜻이 맞지 않으면 막 흩어지는 거예요. 뭐라고 부인하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은요,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주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똑 떨어지는 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어느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예요. 다시금 내 육적인 혈기와 나의 지식과 지능으로 나의 이성으로 판단할 적에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이 시대. 하나님이 이 또한 허락하셨사오니, 이 또한 허락하셨사오니. 모세가요, 왜 10번까지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빠꾸 마시고 또 빠꾸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10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재앙조차도, 그 어려움조차도, 그 불신조차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은 모세는 손가락질, 아이고 저거 뭐야.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라며.
그런데 왜 저래, 왜 저래?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 얼마나 많은 그들의 불신들이 드러났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잖아. 하지마, 하지마.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역할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의 형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냥 발걸음 뛰어서 가는 거죠. 악하게 하고 싶었으면 하나님 이 지팡이가 칼이 되게 해주세요. 창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뱀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걸 다시 잡을 적에 지팡이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린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그걸 알고는 있잖아요. 우리가 역사하는 거. 모든 성경의 역사 알잖아요. 오늘 우리 은혜 선교교회와 이 땅의 모든 우리 유튜브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선으로 간절히 구하시고 우리가 온유하게 사랑으로 진실로 손길로 그를 닦아주고 먹여주면서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함께 이 때를, 이 어려운 일때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만왕의 왕 되시는 그 여호와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땅의 모든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길, 군병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 흘렸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눈물입니다. 주님, 이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와 뜻 가운데 놓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